주일 오후에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아들 이삭에게 이제 아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 이제 가장 또 오래된 종 한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아마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 가면은 자기 친인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친인척들이 있는 하란 땅에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좀 이제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오라. 그래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이제 그 하란 땅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갔죠. 가기 전에 근데 이제 이 종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니까 주인님 그런데 그곳에 가서 좋은 여인을 발견했고 마음이 맞았는데 그 여인이 만약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오히려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랬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그냥 와라. 그럼 괜찮다. 아무리 좋은 여인이 있어도 아니다. 그럼 결혼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7절 말씀 보시죠. 7절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나를 보내셔서 여기 왔어.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왔더니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어. 하나님이 여기를 준다 하셨어. 가나안 땅.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여인을 발견해도 우리 이삭이 가면 안 되고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아니다 하고 그냥 타협을 하지 않고 그냥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전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안 시키면 안 시켰지? 아니다. 그냥 와라.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씨에게. 그러니까 이삭은 여기서 살게 된다는 거지.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타협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압박에 의해서 막 흘러갈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런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될 시기가 됐고 좋은 여인을 발견했고 또 내 이방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신앙이 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또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타협을 할까 말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서 이게 압박에 의해서만 선택할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굳건하게 믿고 타협하지 않고 갈 건지 여러분 이런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돼요. 이게 물론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긋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잘 지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회사에서 이제 신우회 활동하는데 신우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부서 가가지고는 하나도 협조 안 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보면은 신우회 회장까지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자기 부서에서는 협조를 안 해. 여기서 약간 부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죠. 그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면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잘 융화될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막 회식 가면 회식 가서 또 잘 놀아야 되고, 잘 놀아야 돼요. 잘 놀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도 덕스럽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잘 지내야죠.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융화만 되려고 하면 또 안 돼요. 자칫 어느 순간 가서 융화만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타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때 가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국무총리까지 올랐어요. 더구나 바벨론에 이어서 그 메데 바사 제국이 됐을 때도 총리가 됩니다.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가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남의 나라 가서 총리가 되면 잘 지내야 돼요? 못 지내야 돼요? 엄청 잘 지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거 독불 장군처럼 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 나라 가서 융화돼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이거 아주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세계에서 진짜 사람들하고 섞여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다니엘 초반에 보면은 그 환관장한테 아주 예의 바르게 다가가가지고 제가 실은 이 고기를 못 먹겠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이라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예의 바르게 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잘 상냥하게 잘했어요. 이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보셔야 돼요. 상냥하고 밝고 융화되어서 잘 살았지만 결국에는 왕의 진미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니엘 먹지 않았어요, 절대. 술도 안 먹고 진미도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그게 해결이 됐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지키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 안 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지냈지만, 분명히 타협을 안 했습니다. 요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선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방지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로교 통합 쪽에서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조카뻘인데 이분이 이제 대한항공에서 상무이사까지 올랐대요. 올라온 분이고 그거 마치고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사무처장 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자서전을 제가 봤어요.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상무까지 올랐으니까 회사 생활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대기업에서 그죠? 근데 이제 그래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이분이 신앙에 턱 실한 분인데 늘 이 술자리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술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술은 안 먹은 거예요. 먹지는 않았대요, 절대. 먹지 않은 대신 어떻게 했냐니까. 노래방 가면 술 먹은 사람보다 더 술 먹은 사람처럼 막 그냥 템포리 치고 막 그냥 난리 쳤대요, 그냥 막. 막 그렇게 논 거예요. 그냥 회식 가면 그냥 더 미친 사람처럼 논 거지. 그 대신 술을 안 먹은 거야.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딱 먹거나 이제 다 회식 자리 끝나면 이제
이제 상사건 동료건 뭐 부하건 이제 집에다 바래다주고 자기가 운전해서 자기 혼자 술을 안 먹었으니까 바래다주고 그렇게 그냥 직장 생활을 평생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 상사가 그 윗상사한테 엄청 갈굼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 상사가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 이제 회식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다 눈치 보이잖아요. 더구나 이제 이 예수 믿는 자 싫어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교회 욕 엄청 하는 그런 상사였나 봐요. 자기한테도 가끔 싫은 내색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회식을 이렇게 자리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방선호! 너 이리 와봐! 이러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 죽었다. 또 왜 이러나? 방선호! 너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왔더니 갑자기 무슨 얘기 하니까 방선호! 너 기도 좀 해! 너 기도 좀 해! 이야, 깜짝 놀래, 다들. 야, 너 기도 좀 해! 그래, 이분도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더 그랬겠죠.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데, 직장생활 문화가.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를 졸지하게 된 거예요. 직장에서. 대표 기도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이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랬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거기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인정받은 증거예요, 이게.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람 참 괜찮다, 인정받고, 그런데 참 저 인간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믿는 애구나,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쁜데, 야, 너 기도나 한번 해봐라. 이거였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그 회사에서 인정받으니까 이게 상무이사까지 올라갔던 거죠. 다니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어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융화되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한 예다라고 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들을 온전히 누리려면 융화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시대 문화가 오히려 융화는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오히려 좀 융화되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한국 교회가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엔 오히려 융화는 잘해. 솔직한 얘기로. 융화는 잘하는데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요즘에는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타협을 못하는 이유는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좋은 여인 발견하는데 아이고 안 하면서 우리 아들 짝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두려워했더라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버렸다면 거기에 거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걸로 가라. 그러면서 거기 보내버렸다면 이게 타협한 거예요, 일종의. 자기 하나님 말씀 여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믿음의 열주에 정말 올랐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두려워해서 뭔가를 타협한 부분들 없는지 한번 때마다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해봐도 말씀대로 해봐도 안 되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정직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타협하지 않았었는지 한번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1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래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대요. 그만큼 순전하대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 순전한 말씀인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순전한 말씀이 응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순전하다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거 그대로라니까요. 순전하다니까요. 근데 이걸 그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이 말씀이 응하겠냐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말씀에 우리가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늘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안정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열매를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보내겠다라고 분명히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알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타협해야만 살 것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